오늘 설교 제목은 다가오는 위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엘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들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 여기 슬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전과 같지 않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전에 들었던 쓰나미에 대한 교육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산으로 도망가세요, 산으로 피신하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드러난 바닥 위에 조개를 주우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좋은 구경을 왜 놓쳐? 그러면서 다시 바닥에 드러난 조개를 주우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거대한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대부분 경고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하여 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 어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계의 모든 일이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세상은 신속하게 그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은 요동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65개의 무력 분쟁이 35개국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65개에서 35개 국가에서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근과 전염병, 지진과 박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흉악한 민심, 발가벗겨지는 도덕적인 피해, 경제적인 파국, 떨어지는 삶의 질, 거품을 문 좌우의 낯선 대립, 상호, 증오와 적개심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심해지는 듯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일찍이 베드로전서에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요엘 1장 15절 여기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요 사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이 3장으로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성경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올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회개하라는 간절한 호소의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한번 들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이 사라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곡식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제사 드릴 곡물도 없게 되죠. 싹쓸이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더 큰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라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경고를 이루면은 살게 하시고 그걸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아에게도 120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긴 시간을 주셨죠. 롯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게 하셨어요. 소돔성 멸망을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해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40년 동안에 봉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유다 왕국의 급속한 몰락을 그가 막고자 계속 경고를 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우이독경.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온 나라가 속국이 돼서 가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엘렌 G 화이트는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밤에 깊이 잠을 자는데 이상한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빨리 일어나. 아이들이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잘 일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래 막 깨우니까 아이들이 화를 내면서 왜 자꾸 깨우세요? 그러나 잠시 후 불길이 집 전체를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잠을 설치게 하기 위해 방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도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심판을 말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기에 보면 증언의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와 정치가들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누가요? 책임 있는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준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소상히 나타나 있으며 사건들이 가까이 이르러오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다. 슬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이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경고하신다고 했죠, 제가? 네? 무엇을 통해서 경고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경고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금방 들으셨죠? 새 천사의 기별. 그렇죠? 그래서 화해 선지자는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고 각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해 선지자. 그래서 복음 전도에도 여기 보면요, 새 천사의 기별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초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난주 교과의 제목이었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과 자비의 품성을 빛처럼 흘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흘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 품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천사는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이 작금의 세상은요,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과 교황권 세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상징적으로 큰 성 바빌론이라고 하는데,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니 거기서 나아가는 경고죠. 셋째 천사는 뭡니까? 이 큰 성 바빌론을 형성하는 삼중 세력, 교황권과 정치 세력, 미 행정부 미국과 그 다음엔 강신술,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개신교 단체, 이 세 가지 삼중 세력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므로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의 기별입니다. 이 삼중 세력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는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면은 이어서 마지막 예언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 우리가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혹
모르는 분들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가면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모양을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표범의 얼굴과 곰의 발바닥과 사자의 이, 그 다음에 용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장 4절에 가면은요,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과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교단에서 그들이 보는 핵심적인 그 어떤 책에 보면은 그 짐승이 공의 법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황권이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성경이 그대로 나왔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양같이 두 뿔을 가졌더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느 나라지요? 두 뿔을 가진 나라, 양 같은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두 뿔, 어린 양 같은 미국. 그래서 그것을 소상히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13장에 가면은 그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법안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사고 팔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확실한 천하만국에 나타내 보인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난달 7월 4일에 있었던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BS에서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 행사를 방영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로. 제목이 뭔가 하면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 그러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해갖고 많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갖고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첫자를 따갖고 마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언을 살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속에 들어가면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그 이면에서는 마지막 예언의 성취라는 깊은 뜻을 아니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3장 예언입니다. 이날 행사는 미국을 완전한 종교 국가로 회귀하는 미국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기념 행사였어요.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 있기 전 5월 17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하나의 행사가 열렸는데 그 행사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리데디케이트 250이에요. 재봉헌, 데디케이트 봉헌이라는 얘기인데 리데디케이트 하면 재봉헌이거든요. 미국을 재봉헌한다. 앞으로 지금 250주년이지만은 앞으로 올 250년을 미국을 거기 갖다 바치겠다. 재봉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독립을 기념하는 축제의 분위기였지만은 그 내용은 섬찟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신 바알에게 미국을 갖다 바치는 봉헌 행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도 그 저변에 깔리는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예언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250주년 기념을 하는 메시지를 미국 가톨릭 주교들에게 6월 11일자에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실었어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미국을 예수 성심에 봉헌하는, 이 예수 성심에 봉헌한다는 얘기는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예수 성심은 성모 마리아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심에 봉헌한 이 순간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다시 헌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25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이 믿음의 나라, 기적의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 빛과 영광이 되는 나라로 계속 남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미국 세계 최고 강한 나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향후 250년이 가톨릭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이 그렇게 발전하고 형성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세 종교 암흑시대 1260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중세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교황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5천만에서 거의 1억 명 가까이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사는 신실한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한 땅이 미국이에요. 신대륙 미국입니다. 그때 유럽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죠. 102명이나 되는 청교도가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얼마나 폭풍에 흔들리고 힘들었는지 그 배 안에는 동물들과 많은 사람이 탔는데 그 안에서 동물들과 그다음에 배가 울는 거라서 오바이트하고 해가지고 거의 50%가 가다가 죽었습니다. 한 50%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이란 국가를 세울 때 그들이 어떤 철칙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 국가는 어떤 교회도 세우면 안 된다. 국가는 어떤 신앙도 강요하지 않는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두 뿔을 상징하는 그죠? 국가와 신앙, 정치와 신앙. 이것이 모토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종교적 양심을 건드리지 않고 교회는 국가의 칼을 잡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뿔은 정치와 종교인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제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땅, 미국으로 이주하여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 미국을 위해 더 많이 역사하셨다. 미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 신대륙으로 준비하셔서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마라나타 책에 이제 예언의 신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인데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의 새로운 나라가 250년 전 과거의 다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 그도 이 의미를 잘 모르죠. 예언을 모르니까. 예? 미국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뭉쳐질 때 예? 분리됐잖아요. 하나가 합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로 뭉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제작자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일어날지. 예.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계시록 13장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카메라에 담은 겁니다. 1776년 미국 건국 때 분리되었던 두 뿔로 상징된 정치와 종교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에는요, 이 타락한 개신국 국가인 미국이 가톨릭과 연합하는 것을 볼 때 곧 일어나게 될 사건이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휴업법입니다. 이번에 타락한 개신교 단체와 가톨릭 세력이 연합하여 미국 정부로 하여금 독립 250주년 행사를 치름으로 이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그렇죠? 이 행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의미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명분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에 보면 그랬어요. 개신교도들이 설선하여 강신술과 손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을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로마의 발자취를 딴다는 것이 뭐예요? 과거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교황권이 세상에 사는 모든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자취를 따를 것이다. 보방 교도들과 개신 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돌이켜 하는 운동으로 볼 것이다. 이번에 있었던 250년 기념 행사는 미국 백악관에 설치돼 버렸어요. 종교자유위원회라는 것이 미국 백악관에 설치되었어요. 그 종교자유위원회는 각 기독교 단체 대표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설치된 종교자유위원회가 주최하여서 가톨릭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봉헌한 것이라고요? 예수 성심. 예수 성심이 뭐라 그랬죠? 마리아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작년에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가 딱 나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모르고 한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헌법에 나와.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러나 이번만은 그 얘기를 잊어버리자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025년 2월 7일 날에 백악관 내에다가 신앙국을 설치합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그리고 대통령령 직속으로 2025년 5월 1일에는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백악관 안에 신앙국을 설치했는데 종교자유위원회입니다. 이 종교자유위원회에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다가 2026년 올해죠.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CPEC이 열렸어요. CPEC이 뭔가 하면은 해마다 열리는데 미국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행동 강령을 위한 모임이에요. 올해는 텍사스에서 열렸어요. 텍사스에서. 자, 거기서 미국 공화당 출신 하원 의장 마이클 존스, 이 사람은
철두철미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마이클 존스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적 광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미국의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미국을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거. 네. 어떤 기독교 국가입니까?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 이 시페 미 보수주의 정치인들 이 모임은 사실상 그들이 모임은 거의가 9시간 10시간 동안 거의 하는 행사가 예배예요. 찬양 부르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지만 다 교인들이거든요. 이들은 타락한 기독교 단체에 구성된 지도자들인데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헌법은 정교 분리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헌법에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해야 하는 강력한 종교 통치를 하기 위한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의 예언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처음이에요. 사단은요, 끝이 다가올수록 물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무리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타락한 개신교 단체, 종교자유위원회 그렇죠? 라는 사실이고 이들이 생기를 얻게 되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생기를 얻어서 그런데요. 생기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그들이 얻었어요. 얻게 되면 천하만국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요일 휴업법을 발의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십계명을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곧 미국 트럼프 대통령 통치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볼 때, 그렇게 될 때 예언의 신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신. 미국이 국가적인 배도의 때이고 그렇게 된 때가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가리 뽑은 기별 2권 373쪽에 나와 있습니다. 126년 전에 하얏 부인이 미리 이런 사실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앙과 마약과 성적 타락과 범죄로 인한 도덕적 붕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개신교국가 처음 미국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제정해서 법제화해서 일요일 휴업법을 통과시키고 그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국가가 올바로 가져가는 그런 아우성이 민중들로부터 울려 퍼질 때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겠어요? 미국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6명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대법관 중에서 9명 중에서 6명이. 한 명이 저쪽에 다른 타종교고 3명이 기독교인인데 법에 상정하면 바로 통과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 마라나타 여기 보면 그랬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초림 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주께서 재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 결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가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 안에 있는 이 기별이 1888년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에키 존스와 이제 와그너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1888년도에 이 기별을 증거했을 때 화이프는 그 젊은 두 목사들이 하는 기별을 듣고 내 심장의 섬유세포 하나하나가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도자로 대총회장이 있었던 지하의 버틀러 목사, 리브앤 헤랄드의 우레아 스미스 목사를 위시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888년 이 기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이프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두 젊은 목사를 데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막 부흥회 장락 집회해갖고 이 기별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1888년 이후에 5년 안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가장 무르익은 기간이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엘렌 G 화이트는 호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와그너는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존슨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외치는 것이 사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시 한번 광야를 돌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기별이 다시 외쳐져야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이픈이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기별이 살아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재림이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 그런데 이 기별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종의 표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풍 속에 한 아이가 뱃속에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배가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깨웁니다. 얘야, 배가 흔들리고 침몰하고 있는데 너는 무섭지 않니? 예, 무섭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선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아있는데 선장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 마지막에 보면요 2장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를 원하지 않으셔요. 진심 어린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어떤 회개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은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제 이름은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 사람이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 시계공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시계 수동공이 그 시계를 훑어봅니다. 겉모습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겉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 살피던 이 시계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겉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안에 있는 심장입니다. 안에 있는 심장이라 그랬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마치겠는데요. 메뚜기가 먹어버린 햇수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고요. 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브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일이 우리가 살을 걸어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 개인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와이프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라는 이 요엘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어느 경점에 살고 있는지 예언을 살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언의 기별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열심으로 주의 날이 가까움을 알리는 새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속히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